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통일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 10월을 시작하는 우리 한 달의 또 첫 시간에 하나님께 또 기도로 또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더 철치라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죠. 교회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교회가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세상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 교회를 왜 싫어하나 싶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교회를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싫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싫어하는 정도면은 괜찮겠는데 싫은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안티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꽤 안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하게 되죠. 왜 그러는가? 왜 교회를 싫어하는가?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예수 믿는 놈들이 더 그런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이제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들을 듣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 아름답고 사실은 더 신사적이고 더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거나 오히려 더 못되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무의식 중에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초창기 한국 교회는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 일단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에 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외상을 주기도 하고 오히려 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은 것들을 편의를 봐줬던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교회들은 굉장히 열심히 또 사회적인 활동들과 봉사를 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 더 많이 우리는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죠. 만약에 외상 칠 일이 있어서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그게 뭔 상관인데요 하면서 빨리 돈 내놓으라고 요즘에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더 의심하고 더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요즘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회의 이미지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과연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이미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젊은 청년이 대학교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 청년의 옷차림이 좀 특이했죠. 그 청년이 입은 티셔츠에 문구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Don't go to the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마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뒤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 옷에는 교회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교회 가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새겨진 문 티셔츠를 입고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가지 마세요라고 외치면서 전도를 하니까 이게 뭔 일인가? 뭐 새로 나온 이단인가? 저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티셔츠의 뒤에 써진 것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 청년의 티셔츠 뒤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Be the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되라. 교회 가지 마라. 가지만 교회가 되라. 그렇게 써 있던 것이죠. 교회에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것이 그 청년의 메시지였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우리는 날마다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건물 안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방식을 따르게 되지만은 교회를 다닌다는 우리의 그런 착각 속에서는 그러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살고 이 건물이지만은 건물을 벗어나면은 또 세상 방식대로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고 또 세상으로 나가면 교회와 상관이 없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우리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세상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원리를 또 따르게 되어지고 그럼 우리의 모습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더 세상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가 되라 그래가지고 집에 앉아서 내가 교회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정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개념은 내 자신이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전 이 교회가 되지만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밖에서 우리들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되자. 그럴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교회는 다르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에서 교회는 다르구나,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리스 지역에 위치한 교회죠. 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그러면은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사랑을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부흥하고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문제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 문제의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파를 나누고 무슨 파 하면서 우리 팀 니네 팀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도 안 나누고 우리 모임만 우리 파만 정말로 좋은 확실하고 정확하고 좋은 것이다 진짜다 막 그러면서 서로 이제 분열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윤리적인 문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 자체가 이 우상의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성적인 타락이 심했었죠. 뭐 근친상간이나 이런 것은 빈번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이제 성도들의 문제가 되어 버리니까 이제 교회의 문제가 또 되어 버린 거죠. 세 번째는 법정의 문제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세상의 법정에 막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교회 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은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이미지가 실추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해결돼야 될 일들이 세상의 법으로 해결되어 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함이나 뭐 용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해서 안 되면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그냥 세상 법정으로 가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세상의 원리와 원칙들이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버린 겁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 안 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본 거죠. 그리고 이 통번을 받은 사람들이 또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그래서 마치 무슨 은사가 막 계급이 있는 것처럼 방언을 하면 또 뭘 해야 되고 뭘 또 분별을 해야 되고 마치 이게 무슨 계급장처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계급장 하나 더 달고 그거 되고 으쓱대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서들이 많이 무너졌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진짜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막장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뭐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도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타락했고 복잡한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고린도에 사는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옆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이 교회를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맨날 자기네끼리 분파를 나누어서 싸우고 또 윤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법적인 문제도 복잡하고 맨날 그런 은사를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고 이런 모습에 고린도 교회가 우리 동네 옆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예수님 믿으면 다 저렇게 된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은 다 저런 모습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무시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저런 교회라면은 정말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들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우리가 매주 출석하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참석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친구끼리 또 우리 이웃끼리 정말 크리스찬다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 실망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너희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믿음 교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교회를 판단할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비춰지게 될 겁니다. 누가 일부러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보는 그런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보고 와,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파악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믿음 교회를 보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믿음 교회는 건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자체가 믿음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헬라어 중에 이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우리말로 교회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의 본 뜻은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믿음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부름을 따라온 저와 여러분이 믿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입니다. 전교인, 우리 믿음교회 교인들은 다 오는 겁니다.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믿음교회라고 생각되면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야 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죠. 너와 내가 뭐가 다른데?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나하고 교회 다니는 너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건데? 라고 물어볼 때에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면서 알거든요. 우리가 교회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그럴 때는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되지 못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너하고 내가 뭐가 다른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답게 산다는 것은 다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 미국의 LA 다저스의 투수 중에 클레이턴 커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특이하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단기 선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 이제 현실을 보면서 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야구 선수로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휴가 때마다 선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 어린이들에게 꿈이 현실이 되는 이 기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어떻게 그 방법이 있을까? 얘네들이 꿈도 없이 그냥 현실에 묻혀서 살아가는데 얘네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결국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그곳에 고아원을 설립하고 이제 희망의 집이라는 그런 고아원을 설립을 하고 계속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선수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삼진 던질 때마다 후원자가 생겨나고, 그래서 그에 대한 기사에는 댓글이 나쁜 댓글들이 달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가 삶으로 그가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얼굴을 빛나게도 하고 주님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끼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흔한 얘기 많이 하죠. 부모 얼굴에 먹칠한다고. 근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은 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 삶이 변해서 주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교회 성도만큼은 적어도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그들 또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니까 교회를 안 나가겠다. 이제 이런 또 엉뚱한 적용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 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내가 늘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